하나님 만난 사람 에스겔 편인데요. 이 에스겔은 남유다의 마지막 임금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는 바빌론의 계례왕으로서 바로 그의 조카 여호야긴이 바빌론에 끌려가고 그의 숙부가 계례왕으로 마지막 유다를 통치하던 그때 바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빌론에 사로잡혀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포로로 가서 한 5년여간 바빌론에서 살면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가졌습니다. 바빌론에서 인정을 했는지 집도 한 칸 얻었습니다.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선지자로 소명하시고 선지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첫 번째 큰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그림인데요. 어떤 화가들이 이래 그림을 한 그렸어요. 네 생물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사자고, 하나는 소고, 하나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에 네 생물이 연하여서 큰 수레바퀴를 움직이는데, 그 수레바퀴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수레바퀴는 때때로 우향을 하기도 하고 때때로 좌향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사람이 수레바퀴를 굴리는 것 같고 사자가, 소가, 독수리가 굴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수레바퀴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이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 상징적인 환상은 에스겔에게 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망국이 되었고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역사의 비운의 자리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수레바퀴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모든 인류의 역사와 모든 만물의 섭리자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런 신비스러운 환상이 에스겔서 제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2장에 넘어가서 에스겔을 파송합니다. 내 백성에게 가라.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하면은 패역한 백성이다. 그들은 마음이 굳고 얼굴이 뻔뻔하여서 내 말을 잘 듣지 않겠지만은 너는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3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인 두루마리, 요즘 이런 책이 아닌 두루마리 책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입에 삼키도록 하고, 여러분들 그 두루마기가 입에 들어오면 맛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먹어내겠습니까? 그냥 신비한 경험은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입에 먹으면 먹을수록 그 속에서 단맛을 느끼는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에스겔서 3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대로 에스겔은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4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의 멸망의 원인과 그리고 주변 여러 제국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을 수록하게 되고 33장 이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긍휼의 손으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낸 하나님의 백성을 패역하다, 패역한 백성이다. 여기에서 패역이라는 낱말, 그렇게 어려운 낱말은 아니고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배반하는, 배도하는, 거역하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겉으로는 전혀 배반하지 않는 것 같은,
거역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중성의 모습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당신의 백성을 일컬어서 패역하다. 여러분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 전체를 믿는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한 가지 중심으로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해 낸 구원자라, 나 여호와라.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왜 당신이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구원한 내가 구원자이며 해방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해준 해방하신 하나님을 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배교하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절기를 지키러 나옵니다. 여전히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희생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속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거짓됨을 보면서 구역질을 느낀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나 외에 다른 것이 너희들 속에 있고 이곳에 와서 절기를 지키지만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수없이 선지자들 통하여서 외쳤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나오면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너무 잘 드렸어요, 너무 절기를 잘 지켰어요. 그러나 그 속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다른 신을 계속해서 쫓아갔어요. 절기는 여기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산당에 가고 나머지는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나머지는 자기 집에 우상의 당을 만들어서 절하는 이런 이중성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가장 요지가 뭐냐 하면은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보지 않겠다. 너희 가증한 그 얼굴, 뻔뻔한 그 얼굴, 이중성의 그 얼굴, 그 사람은 나에게 예배하는 것 같지만 속중심은 이미 나를 떠난 너희들의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구하여도 나는 너희들에게 답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좀 센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업을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핵심은, 하나님의 진노의 극단은 이제는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화가 나면은 그래도 싸웁니다. 더 이상 화가 나면 욕을 합니다. 그러나 극단의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외면해버리잖아요. 아예 상대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진노를 표현한 것이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소개합니다. 에스겔서 제 14장 3절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들이 내게 묻는다라는 것은 질문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랴. 20장 3절입니다. 인자의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기도하는 거 이제 용납하지 않는다. 기도 아예 자체를 하지 마라. 듣지 않는다.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당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나 이제 너희들 듣지 않는다. 31절입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진노를 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며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뻔뻔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졌습니다. 예배당에 와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미 그들의 삶의 길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며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놈들이라고, 이 뻔뻔스러운 놈들이라고 내가 구역질이 난다고 하시며 너희들 이제 다시는 내게 와서 구하지 마라. 나는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나 33장 이후부터 하나님은 변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제15장 29절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는 존귀한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 함부로 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 한 번 한 거 정한 거 바꾸는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그 내가 기억 안 난다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얘기도 하고 나중에는 말 바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약속한 거 조석지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정한 것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변심하십니다. 변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37장 에스겔이 간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일으키는, 살리는 이 놀라운 기적,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 바로 앞에 여러분들 36장 제3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하지 않겠냐. 내게 구하여야 하지 않겠냐. 근데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생명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너희들 내게 와서 더 이상 구하지 마라. 묻지 마라. 나는 응답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너희들의 소리를 듣기도 싫다. 이 가증한 패역한 녀석들아, 나는 이제 너희들과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와서 너희들 구하여야 하지 않겠냐. 아이고, 아버지 무서워서 이제는 몽고하겠어요. 아버지 오면 혼낸다고 그러는데 내인데 한 번만 더 와서 의논하거나 달라 그래 봐라. 내 그냥 안 둔다고. 그러나 아버지 마음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속으로 자식들 안 오면 그래도 이놈들아 오지 그래. 여러분들, 사랑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란,
여러분들 다 사랑해 보셨지요? 여러분들 진짜 사랑할 때 어땠습니까? 진짜 사랑은 상대가 먼저입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려고 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많이 묻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기보다는 사랑이 깊어질 때, 사랑이 정말일 때는 상대에게 묻습니다. 먼저 묻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해주든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그럽니다. 여보 짜요? 아니 안 짜, 맛있어. 실제로 짰는데도. 근데 사랑이 변하고 사랑이 끝나면은 묻기도 전에 아니 왜 이래 짜? 벌써 여러분들 자기 불만을 얘기합니다. 벌써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내 말부터 먼저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 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변화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폐악한 놈들 앞에 내가 다시는 듣지 않겠다, 내 인데 말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이 뻔뻔한 놈들이야, 구역질 나는 놈들아,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이 당신 마음으로 벌써 말씀하기 시작하고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래도 구하지 놈들아, 구하면 내가 들을 터인데, 그래도 문 두드리지 그러면 내가 열어줄 텐데, 그래도 찾지 그러면 찾게 될 텐데. 악한 임금과 악한 아버지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냐? 고기를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냐? 하물며 천부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단절하시고 단교하시고 언커뮤니언, 다시는 이제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제 너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excommunication.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하시며 다시 손을 내미십니다. 다시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다시 외면했던 당신의 눈을 돌이켜 당신의 자녀를 바라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고, 이 사랑 때문에 온 인류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오늘 또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이곳에 와서 참 뻔뻔하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정하십니까? 이스라엘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이스라엘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와서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러면서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주 외에 다른 신을,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갖고 여러분들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패역한 우리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 때문에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내가 고개를 돌리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또 그래서 다윗은 시편 30편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제 끝으로 이 회복의 절정이 오늘 37장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인자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 마른 뼈들을 봅니다. 그들이 정녕 살아나겠느냐? 여기서 마른 뼈라는 것은 그냥 마비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기절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죽은 지 오래되는 겁니다. 그 뼈에 생명의 DNA가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죽음의 상태가 바로 이 마른 뼈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그것이 정녕 살아나겠느냐? 이 질문을 통하여서
에스겔은 말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십니다. 이것은 인간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학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과학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주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이 없는, 완전히 끝난 철저한 죽음의 상태, 그 무엇으로도 재생시킬 수 없는 존재, 이스라엘, 인류, 우리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외쳐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그런 중에 내가 생기를 부어 주리라. 생기를 그들 속에 보내리라. 여러분의 생기는 바로 천지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숨결 루아흐, 가스피릿, 하나님의 영, 그것을 마른 뼈 속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 세상 무엇으로도 살릴 수 없는 것을 흙에서 생명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이 마른 뼈들 속에 들어가면서 완전한 죽음의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살아나는 환상을 바로 에스겔이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회복의 절정은 신학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교회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가 아닙니다. 수많은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생기가 없는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고, 이 즙을 마시는 자마다 새 언약 속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육신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실체인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마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리시듯이 이 성찬이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짧게 요약된 말씀이지만 에스겔서를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우리의 모습,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이 바뀌시고 당신이 낮아지시고 당신이 여시면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